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이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아들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아들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니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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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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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은 없이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은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다시 살리신 여호와를 주의 성도들이 당신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남녀여로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러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함께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 제 손을 빌려달라고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동안 당신께 제 손을 들였다가 거두고 물러난 까닭은 그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책망하지 마시기를 당신께 작은 음성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가난의 고통을 제 눈으로 보라고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눈을 감은 까닭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저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제 삶의 작은 일부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섬기려고 노력할 때 제 생각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는 저에게 편리한 때에만 당신을 섬겼고 위험이 없는 곳에서만 당신을 섬겼으며 부담이 없는 사람들하고만 당신을 섬겼으며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사용하기에 유의한 도구로 만드셔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생각하지만 당신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날이라 기억하지만 그 날의 주인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삶을 걷지만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누가 듣는지 하나님, 그 세심함을 가지지 못할 제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죄를 깊이 하시고 저희의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는 주님을 미처 깨닫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어린이 주일 우리를 대표하여 정선우 어린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을 허락하셔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도 배웠습니다. 이제 이웃들에게 착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어린이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 예산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김교빈 어린이의 목소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화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아동부에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모르시겠지만은 굉장히 발전한 겁니다. 네, 하진이가 앞에 나와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네, 울지 않고 가만히 있고 언어도 상당히 많이 움직인 겁니다. 작년에 비하면. 네. 또 교빈이 이렇게 율동을 잘하는지 몰랐네요. 교빈 형이 있는데 율동을 엄청 잘하는데 교빈이 아동부에서는 밑에서 잘 안 해요. 딴지도 잘 안 하는데 올라오니까 잘하네요. 제가 뒤에서 보거든요. 네, 오히려 선우가 밑에서 잘하는데 오늘 긴장했는지 교빈은 그렇게 앉아 있을 거야?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를 위한다기보다도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고 어린이가 주역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 그래서 이런 예배가 저희 가운데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주류냐 비주류냐 그런 것보다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교회의 주인이고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순서를 넣습니다. 이 주일뿐만 아니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네. 또 어버이 늙으셨지만 연로하지만은 그렇게 잊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네.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어떤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전히 우리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사실 걱정이죠.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줄어가는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닐 정도로.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1960년대부터 홍보하기 시작한 그 사회 구호가 있었는데요. 표 같은 건데요. 그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해서 제일 끝에 태어난 세대가 저입니다. 네. 저희 이후부터는 조금 나으라고 하는 추세였고 제가 덜 나으라고 하는 마지막 세대가 저입니다. 이 산하제한 광고를 보면서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이 사회에 심어준 거죠. 실제로 출산율이 2019년 이후부터 이 가임 여성 한 명당 한 명도 되지 않고 그 수치가 계속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 주일의 의미는 이 사회와 교회라는 사회 안에서 어린이라는 인격체가 온전하게 그 인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교회는 그동안 우리 곁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미래라는 생각을 말로만 하였을 뿐 그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저희 교회 처음 오셨거나 가끔 오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왜 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걸 왜 가만히 두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이 아닙니다. 네, 돌아다녀야 아이고 철부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주역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보지 않았다, 준비하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나 개인을 넘어선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화의 영향으로 그렇게 개인화된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편협한 사고를 하지 않도록 이기적인 개인이 되지 않도록 살펴야 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어린이를 돌봄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삶이 어린이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간과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젊은이가 사라져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삶이 어린이의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말씀 가운데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어린이를 돌보아야 될 어른들을 향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사건은 유대 사회에 유망한 한 검사가 죄인을 검거하기 위해 공무 수행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여 공고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를 당한 검사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그러니까 현재의 터키 아니죠, 티르키예로 바뀌었죠. 티르키예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 배경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학력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서 배웠고요. 그가 성장하여 속한 곳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의 전공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제사장에게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잡을 수 있는 영장을 받는 검사가 되었죠. 사울에 대한 저의 설명이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사울은 당시 누구든지 부러워할 만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적 시절에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법관이 된다는 것은 집안의 경사였고 그 부모에게는 큰 효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보장되는 직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죠. 세월이 많이 흐르고 사회가 변하여 선호하는 직업군이 많이 바뀌었지만 누구든지 돈과 권력과 명예가 따르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돈이 곧 권력이고 명예라는 인식이 커져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제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본말이 전도되어 돈만 많이 벌면 뭐든지 상관없다고 여겨 위법과 불법을 서스럼 없이 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처음부터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려고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자식이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을 찬성할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자신이 자부심을 가지는 일을 하던 중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갑자기 섬광이 사울과 일행에게 비추었는데요. 사울과 일행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몸을 숙여 땅에 엎드렸습니다. 잠시 후 큰 빛이 사라진 것을 느꼈을 때 몸의 감각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죠. 먼저 귀가 주의 소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어떤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먼저 사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은 누구를 박해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었죠. 사울은 이유 없이 어떤 사람에게 악을 행하거나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소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입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데요. 그런데 자신을 예수라고 소개하는 그 소리는 사울이 예수를 박해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사울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박해했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결국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사울의 입장에서 본문의 1절, 2절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다릅니다. 사울이 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를 가졌을까요? 사울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유대 사회의 악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없애야 하는 그런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기에 사울이 이런 극악한 심정을 가졌을까요? 최근 대한민국을 온 세계가 집중하도록 만든 사건이 바로 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과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이들 모두는 서로를 향하여 한 가지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존재라고 서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유대의 사회를 무너뜨리는 존재로 여겼던 겁니다. 리더였던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후에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잠시 주춤하는 듯 하였지만 가룟 유다가 빠진 사도의 자리에 마띠아를 세워 다시 12명의 완전체가 되어 예수께서 계시던 시절보다 더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울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였고 베드로가 설교하니 세례를 받고 주를 따르겠다고 변화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도들이 이끄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3,000명은 단순한 추정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 초대 교회를 세워나가는 리더들이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였죠. 그리고 이들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외적인 공동체 운영에 대한 사역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집단이 유대 사회를 활보한다는 것은 기존의 정치 조직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이 거대한 조직체는 유대 사회의 경제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갑자기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헌금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답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지 않습니까? 그 땅들이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부동산 매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이 집단이 한번 공동 식사를 하기만 하면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식자재를 쓸어버립니다. 즉 시장 경제의 일대 혼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도들이 이끄는 이 집단은 시장 경제의 큰 손이 되었고 이것은 곧바로 기존 기득권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도들이 이끄는 집단에서 유대 사회를 이끌 분봉왕후를 로마로부터 승인받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울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이 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일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정말로 이대로 두었다가는 유대 사회가 전복되고 말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젊은이들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비전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냥 나 개인이 살아가는 것을 굳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울이 강한 빛을 경험하고도 알 수 없는 음성을 듣고 난 후 깊은 생각에 빠진 이유가 말입니다. 바로 나 개인의 삶이었을 뿐인데 어떻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라는 사람을 박해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생각과 물리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에 빠져 있는 사울을 좀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사울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는 사울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른 반응을 보이지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예고하시고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의 기도 중에 예기치 못한 때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는 아나니아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갑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인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듣는 주의 말씀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아니라 사울과 같이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는 그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음성과 대화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에다 대고 자기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입니까? 사울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그런 이유로 자신이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한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한 것 같이 아나니아도 주님과 대화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의 음성을 이렇게나 인격적으로 여길 수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9장 9절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네, 사울은 다메섹으로 오는 그 길 중에서 만난 충격으로 당한 사고로 인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사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본문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인의 시민권이라는 부와 바리새파라는 권력과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학식이 있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육신의 눈이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사울이 식음을 전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하고 옳다고 한 일에 열정을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그 길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울이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삶의 방식을 멈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멈추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 각자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고 들었으니 앞으로 자신에게 찾아와서 사울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할 그 자는 아마도 전혀 다른 일을, 최소한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할 것이 분명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면 말입니다. 아나니아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행한 일이지만 사울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주님을 박해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중단되도록 한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합니까? 나는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내 자녀를 아나니아와 같이 키우지 않고 사울과 같이 키운 것이 주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어린이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성령과 교통하는 자,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자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키우고 계시다면 그 일을 포기하거나 게으르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 자식을 위하여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또 헌신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 자녀가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거나 앞길이 가로막혀 헤맬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것이 자신을 향한 부르심인 줄 깨달아서 인생의 브레이크를 잘 밟을 수 있을 것이며 세상에 알지 못하는 형통의 문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성령을 체험하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임하실 수 있음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좋은 스펙을 쌓는 동안 주님께서 신비롭게 임하실 수 있음을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듣거나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와 사울 두 사람에게 관건적으로 찾아오셨을 때 사울의 삶은 사고로 멈출 수밖에 없었지만 아나니아는 이전보다 더 큰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꾸의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가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아나니아 역시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이토록 저토록 어떻게 저토록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께 늘 물었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울만큼은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나니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비밀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야 인생의 고깃길에서 갈 길을 알려주시려 찾아오시는 말씀인 줄 분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리고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스펙 쌓아서 자기 주도적으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인생길 도중에 길을 잃게 된다고 말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 주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주역으로 막힘없이 살아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울은 유대 사회를 위한 일꾼으로서의 비전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비전을 선택하였습니다. 둘 다 좋은 비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의 비전이 먼저입니다. 아니, 필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시는 교우 여러분, 자녀를 무엇으로 키우시겠습니까?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먼저 돌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자랐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지고 그 자녀의 눈은 세상의 헛된 것과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도 크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 공동체 교우들 가정에 이와 같은 형통의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